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여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오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데 우리가 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지심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늘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서울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보조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처박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해서 교회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옛날 그 얘기가 있어요. 기도원에 맨날 기도원에 간대요. 그래서 집에는 그냥 이불을 갖다가 더러우면 또 다른 이불을 덮어놓고 또 더러우면 또 갖다 올려놓고 이런데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됐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 왜 이렇게 하고 사느냐? 했더니 아유 그거 빨아서 쓸 새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맨날 그냥 짊어지고서는 기도원회를 가고 그냥 기도 자리에 그냥 가고 하는데 그냥 그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살림할 수 있는 깨끗하게 살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눈살이 찌푸러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왜 그러냐? 치우쳐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있는 건 줄 생각을 해서 그래요. 기도 시간에만 신앙생활 하는 줄 생각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라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바로 말씀의 진리로 바로 세워진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은 진리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지식 없는 신앙생활은 한데 어떡하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틀어 박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돼요. 잠시 잠깐 모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에 바른 진리를 받아서 생활 속에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바른 행함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만 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가서 1등만 하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시험 봐갖고 1등 하면 그 무슨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들이 내주는 시험만 본 거예요. 뭐? 필기적인 거.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어디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 속에 시험을 보는 것이지, 시험을 무슨 어느 한 시간 놓고서는 필기로다가 뭘 적어 놓고서는 그이들 맘대로다가 적어서 내놓은 걸 가지고 맞춰야, 그들을 뜻을 맞춰야 시험을 잘 봤다 그리고 1등상을 주고 2등상을 줍니까?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이 시험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시험 보지 않아도, 그 시험을 잘못 보아도 생활 속에 시험을 잘 보면 돼요. 무슨 시험을 잘 봐야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왜 시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거 좀 잘못 봐도 괜찮아요. 거기에 그걸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시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꼬링 들어가서 알곡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1등의 시험이지, 이 세상에서는 조금 한 부분에 뭐 외우는 거 잘 외워가지고서 맞춘다고 그 시험 잘 본다, 꼭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볼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저번 때 하나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이렇게 했어요.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 가정을 이용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걸리는 면이 있지만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에서 이용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면은 율법화 해가지고 실질적인 알곡 없는 쭉정이만 가지고 일하니까 그걸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그래요. 알곡이 있는 자는 쭉정이 그 푸성이조차도 기름집니다. 그 생활조차도 기름져요. 알곡이 잘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요, 생활도 같이 어떻다? 걷다 버릴 것이지만 기름지다. 그걸 보면 돼요. 생활 역시도 기름지다.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초점은 갖다가 엉망에다 두고서는 갖다가 맞춰놓으면 어떡하죠? 맞춰놓으면은 겉모습은 반드르르한 것 같아도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받쳐지지 않으면, 금강미죠. 금강미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암만 치장을 해서 갖다 발라놓고, 그죠? 아무리 거칠애를 해놔도 뭐죠? 딱딱하고 이미지가 어떻죠? 유치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건강미가 딱 받쳐주는 그런 멋은 자연스럽게 멋을 부려도 멋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내에서 벌써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서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이지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미완성인데, 근데 예수 안에서 가능하대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답니다. 예수 안에서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데,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적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적 하나님. 그것은 뭐냐? 복음적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를 하라 그러죠? 배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길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이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거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이름을 들고,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도 감춰 계셨을 때에 다른 그 천사를 통해서 내려준 그 율법의 말씀으로 온 그 하나님은 어떻죠? 사라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하나님 믿고서는 우리가 본받을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은 구원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제물이 어디 있어요? 구약적으로 제물 따지면은 뭘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 자기 몸으로 드렸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자기가 자기를 드려. 우리화해서 드렸죠. 그죠? 우리화해서. 사람화해서 드렸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속한 사람들은요, 탐욕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뭐랄까요? 쓸데없는 돈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죠? 쓸데가 있어서 쌓는 거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요. 각자.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요. 무슨 목표가 있냐? 집을 구해야 되면 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목표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은 뭐다?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너무 사람들에게 호화로운 걸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것들을 그렇게 하려면은 큰 것을 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 돈 모으려고 물질 자랑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죠. 그거는 허황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뒤에 가서 그걸 해설하려고 자꾸 그게 하는 게 조금 걸렸어요. 내가 이기질 못해서 딴 데 가서 이런 불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얘기가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희롱하는 거. 우리 속에 내가 감당하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애기들이, 글을 갖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그것을 뭐 한다? 희롱하는 거. 그것이. 그거 차원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가 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없이 여기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고 아니하오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족함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또 나의 강함을 위하여 그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아울리기가 힘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온전함을 위해서 연약함을 또한 우리에게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 한 자? 우상 숭배자. 맨날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는 어느 모양에 절하고 어느 모습을 절에다가 절하고 하는 것을, 이거는 하나의 그림 그린 것이지 절대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지, 진리가 무엇이냐를 바로 알지 못하면서 겉모습만 어느 모양에다 절하거나 어느 모양을 위한다든가 하는 것에 우상 숭배를 거기다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진리를 바로 안다면 또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도 아니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데다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아닐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어떻다? 우상숭배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로 받아들여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잘 못합니다. 그 희생하는 소리가. 왜? 우리가 다 보면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걸 희롱하는 소리나 이런 소리로 하기보다는 아유 그런 면이 있지. 있어. 근데 뭐 그이만 있어. 우리도 다 같이 그런 게 있지. 그런 부분이 나누어서 각자 가졌을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나 또 그게 힘들어서 이제 말할 때는 조금 힘이 들어요. 찔리고 그렇습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이라 보면 되죠. 그런데 율법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율법을 세우는 것처럼 말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칭찬받겠지? 저렇게 해야 칭찬받겠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진리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착각이에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죠? 진리 안에 들어와 놓지 않았으면서 무슨 진리? 율법을 갖다가 진리화해서. 그죠? 이제 그거는 사용하고 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거는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이 선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다 좋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못 찾으면은 진리의 줄을 서지 못한다면 어차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믿음? 진리의 믿음. 진리의 믿음. 무슨 진리?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우리를 쓰고 오셔서 우리화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이걸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 묻지도 않으세요. 이미 알고 들어오면 벌써 이는 내가 이렇구나, 이 상황이구나 하기 때문에 왜 그랬냐 소리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본인이 이 진리를 알면 순종해야죠. 모르니까 순종 못하는 건데 몰라나 아나. 그래, 모르는 사람은 알라고 했으니까, 나를 알라 했으니까 알지 못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너무 골몰해서 자기 생각을 너무 세워서 가는 사람들은 그 불순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듣고도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듣고도, 바른 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큰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거는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꾸 합리화하죠. 그걸 벗어나려고.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거 세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뭐 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떤 어둠? 율법 속에 있었잖아요. 율법 속에 있어서 자기를 갖다가 율법이 진리라 생각했을 때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다? 빛이다. 빛이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착함이 뭐죠? 착함, 바로 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시험하여 보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히려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율법 안에 선 자들은 어떻다? 은밀히 행하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빛 자체이므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은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 보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 못 들어오죠. 그건 아주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죽은 자들은 잠을 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다? 부활의 날에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 잠잔다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는 오직 예수께 돌아오는 것만이 지혜입니다. 생명을 잃고 암만 똑똑한 척하면 뭐래요? 생명이 없는데. 그쵸? 생명 없는 사람 암만 똑똑한 척 해봐야 그건 똑똑하지도 않아요. 척하는 거죠. 있는 척하고. 구원주 예수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똑똑할 수도 없거니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갖다 발라놓은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데 화장품 발라서 이쁜 척하는 거. 조금 징그러워요. 그거는 마네킹 인형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자연미가 나타나야 그것이 아름답지. 절대로 만들어서 꾸며서 해놓은 아름다움은요 징그러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깨닫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어 생명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과적으로 그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은 무엇이냐?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술 취함과 같아요. 그쵸?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아주 간이 부어서 뭐, 큰 것 같이 다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한 발자국도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게 술 취함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술 취함인 것이에요. 술 취함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경외해야죠. 경외하죠. 자기 생명은 경외하면서 자기 생명은 사라질 생명은 경외해갖고 별별 일을 다 하면서 그쵸? 그러는데 정작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내가 저때 시간에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표현은 조금 저기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쪽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것을 조금 약하게 말한 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이 이용의 대상이고 또 그것을 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하는 것이 살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것들을 대하는 것이 수준이어야 된다. 이 땅에 먹고 살 것을 위하여 그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자체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루터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것을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잠깐 있는 생명을 이용하는 것이죠.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이 생명이죠. 깨닫는 게 생명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세상.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면서 남편을 갖다 뭐 했죠? 남편을 갖다가 예화를 들은 것이에요. 어떤 예화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예를 들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함부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래를 찬송가 부르다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어렵다고 우리 아들 얘기해요. 어렵다가 같이 우리가 바르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는 뭐 다 잘못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그 의향수로 가정에 가서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남편도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같은 그 의향수로 그렇게 됩니다. 그림자라고 해서 어디 가나요? 본체와 그림자는 언제나 같이 따라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이 세상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한 이 세상은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는 뭐 버리고 뭐는 뭐 갖고가 아니라 아울러 가는 그런 삶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남편도 부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 합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가시잖아요.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돈을 벌어오고, 또 나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죠. 그래서 잔일 이런 것들은, 아울리는 것들은 아이들 돌보고, 잔일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부인이 해서 안팎이 다 좋아야 돼요. 제가 밭에 일을 또 웬만큼 하다 보면 아내 일을 힘이 들어서 못해서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게 맞아요. 바깥의 일과 아내 일이 겸하여 가는데 그렇습니다. 남편과 협력하여 가는 것이 바깥의 일은 남편이 하고 아내 일은 부인이 해야 이렇게 같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합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라고 합니다. 물은 결국 어떤 물이어야 되냐? 그 물은 또 비유죠. 우리의 육신의 물이 아니라, 율법의 물이 아니라 은혜의 물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물이 아니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 것을 바로 증거하는 자마다 씻음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한 몸이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 자기를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육신을 쓰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해서 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보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뭐냐? 우리 교회와 우리 그 믿는 자와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아버지가 합해여 있는 자가 그 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의 뜻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인한테 왔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결혼식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나 부모를 떠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얘기가 말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삼위가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그래서 성령은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보는 예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떼어놓고 따로 섬기는 그런 예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수 그 이름 안에 다 있음을 아버지도 또 아들도 또 누구도 성령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아울러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죠? 성령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왜곡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니라.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화평함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자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또 없어요? 15절 없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하고 또 큰 뿌리가 나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풀이 맨날 올라와요. 잘라내야 돼요. 우리 속에도 쓴 뿌리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나 잘라내요. 잘라내고 뽑아내고 항상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거 뽑아내자고 그거한테서 지면은요 흔들려요. 송두리째 흔들려요.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신앙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에는 맨날 비진리가 계속 쓴뿌리가 올라와서 그게 진짜 있냐? 세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땅을 사가지고선 풀밭 만든다고. 그 속에 다 뭐가 있더래요. 아주 영양가가 있고 그 풀 속에도 그런 사람도 하나씩 나타나요. 매스컴 보면. 그러는데 좀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아주 거기도 뭐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아주 거기에 뭐가 아주 진리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하지만, 딱 우리가 농부들은 알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먹고 열매가 되지 않는 거, 풀들. 그런 것들은 나름 이파리에서나 뭐나 어떻죠? 그 대에서나 영양가가 있고 약도 될 수 있고 하지요. 그러나 잘라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곡간에 들일 수 없는 제품은요, 잘라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아주 그냥 제초제를 쳐갖고 그냥 싹 없애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 알고 과하는 우리가 세우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점령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뭐 있더라. 있지요. 다 있지요. 나름 뭐 없어요. 다 있습니다. 주장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다들 그게 음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서 만나든지 자기 마음이 통하면은 끌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를 바로 사용하세요. 자유는요, 절대적인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갖다가, 어디다가 사용해요. 엉뚱한데, 자기 마음이 가는 데가 다 자유래. 응? 쓴뿌리도 나름 뭐라 그러죠? 속삭여요. 좋은 것처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말씀이 아닌 것은 잘라야 돼요. 그것이 분별이 있는 그런 삶이고 그런 일들이지. 그냥 자유를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공산당들이 거의 그러죠. 자유를 붙여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건 쓴뿌리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마귀들이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뭐 마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그거를 바르게 그거를 바로 정배하지 못한 탓인 것이지, 마귀가 뭐 나쁜 놈이니 빨갱이가 나쁜 놈이니 어쩌느니 할 필요가 또 없어요. 왜? 그것들은 저지하면 딱 저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속에서 계속 바로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쟤네들한테 여지를 주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희네들한테 여지 줘갖고 가는 것이 이쪽에서 여지를 줘서 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걸 아셔야 돼요. 바르게 우파해서 바른 것을 세워서 가면 저들이 저지받고 못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집사를 갖다가 어디 누구한테 주면은, 초신자한테 주면 어떻게 한다? 마귀를 정죄하는 일에 빠진다. 나옵니다. 그죠? 그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은 우리가 풀을 욕할 거 뭐 있어요? 딱 저지해버리면 그만이죠. 그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예수를 세우는 일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돌아가며 생명을 얻어서
악한 일들이 틈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사 승리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